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고 또한 구분된 인격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하는데 한 분 하나님은 신적 본능에 있어서 세 분과 동등하시지만은 위격으로는 구분된 것을 말합니다. 제한적이고 연약한 삶을 사는 우리로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삼위일체에서 세 번째 위격인 성령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하는 부분은 다른 성경에도 여러 부분이 등장하지만은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인 성령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과 27절에서 보다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우선적으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또 안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4절에 성령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가르쳤습니다. 5절은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11절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은 성령이 우리의 죽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까지 이 땅에서도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계속 이렇게 여러 면에 걸쳐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더 의지하게 하고 성령을 더 사모하게 하며 성령을 더 사랑하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되고 크고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라고 묻는 그 질문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성령을 사랑하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단지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인격체로서의 성령을 날마다 의존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며 그를 사모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성령은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26절 상반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26절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도 말했듯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은 다른 면에서 우리를 또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이 이와 같이는 가깝게는 23절과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은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광의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셔서 우리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연약합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지난주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소망을 간직할 만큼 그 소망을 제대로 간직하고 잊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을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참을성도 부족하고 기다리는 면에 간절함이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몸에 부속할 날까지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그 성령으로 하여금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도와주시는 일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지금 약할 때, 지금 연약한 부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참으로 부족한데 누군가가 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닌,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 옆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부족을 도와주시되 끝날까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대하노라면은 참으로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나니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단어와 극복한다는 단어와 들어올리다의 세 단어가 함께 들어와 있는 원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 두 사람이 짐을 함께 지고 어떤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함께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원어에서 말하는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연약해서 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해결한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지만은, 내가 고난당할 때 이 문제를 나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은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오심으로 이 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옛날 한 번만 도와줬다, 과거형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어떤 날, 먼 미래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실 것이다. 물론 도와주실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날에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성령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도와주신다. 이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참으로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와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그 부족함을 도와주셔서 그 뜻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행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정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입니다. 그런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구하는 성령을 구하게 될 때 그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행하지 못한 일들을 함께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연약해서 나는 안 된다고 절망하거나 한숨만 쉬거나 자기 비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또 나는 연약함 때문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해서도 아니 됩니다. 왜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연약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이 일들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짜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자기 연약에 대해서 꿰뚫어 보았던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찬송 부른 대로 내가 약할 때 강한 됩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들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함으로 실패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여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커다란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탄식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더 사랑하십시오. 성령을 더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남은 믿음의 경주 우리의 몸에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돕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돕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기에서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연약함 때문에 제일 먼저 지장을 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은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를 중단합니다. 세상 재미에 조금만 빠져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살만하면 기도를 그칩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곧 기도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 특별히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며 간구하시겠다는 것이 26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해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과 분별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할 바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고 고생 가운데 있고 환난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와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당시로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질병을 껴안고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지 아세요? 잘 몰라요. 맞죠? 몰라요. 물론 둘 다 옳은 기도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다 하는 그 기도 옳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한쪽을 더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하여 구할 바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만 적용될까요? 바울도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잘 보시면은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고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바울은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원래 아니었죠. 왜? 하나님의 뜻은 육체 가시를 없애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병이 낫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또다시 빌립보서 1장 20에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말 하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 주셔서 이제 밖에 나가면 복음 사역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마땅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이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은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는 것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는 나가기를 원했고 아니면 죽기를 원했던 이것을 선택할 수 없었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질병과 재난과 무산된 계획,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다 견디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알지 못해요. 그럼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높여드리는 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지게 할지 불확실하게 될 때, 거기서 주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고 그렇게 영광받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하고 아프고 상실하고 고난당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모른 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왜 기도의 줄들을 자꾸 놓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는 내가 기도를 놓을 수가 있어요. 나의 부족하고 고통당하는 그 한순간을 보면은 기도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찾아오셔서 함께 나를 위해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말 없는 탄식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처럼 말을 합니까? 영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은 우리처럼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은 우리 속에서 정말 가슴 저미게 아파하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삐뚤어 나갈 수 있죠. 계속 그냥 순종해라, 말 좀 들어라, 좀 이렇게 잘 지내라 하는데도 말 하나 듣지 않고 자꾸 곁길로 나가면은 우리 부모의 심정이 뭘까요? 처음에는 말로 다스리고 말로 양육하고 말로 훈육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의 고통 때문에 부모가 아파하고 자녀의 삐뚤어 나가는 그러한 쓰라림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맞죠?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성도가 연약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을 같이 어려워하시고, 성도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일들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보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너무 애잔해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나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도 부탁을 남들에게 하면서 그분이 기도하게 될 때 힘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어떻든지 힘이 나고 정말 그것으로 있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분 안 같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면서 우리는 그 말씀하는 것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같은 아픔과 같은 고통과 같은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특별히 기도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할 바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파하며 쓰라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아심으로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갖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알면요, 이제부터는 담대한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아픔도 함께 져주신다는데 왜 기도의 줄을 놓으시겠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쉼없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생명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이 아프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거의 다 중단하잖아요. 봉사도 잘 안 하지요. 교회 출석도 어떨 땐 드문드문 나오지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약한 부분 인정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해 주시는 기도가 있다면은 다른 거 혹시 중단할지 몰라도 기도만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기도하십시오. 쓰러져도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우울해도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나와서 직장 상사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돌아와서도 한심한 일을 봤을 때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27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완전히 일치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성부의 생각을 알고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이 완전히 일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살피신다. 저분이 아파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헤매고 있구나. 이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살피시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성령님이 내가 살피고 있는 성도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이 알아서 내 뜻대로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응답받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여 엎드려 끙끙거리며 탄식만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심으로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요, 사람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되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 만무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무리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거의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정말 사람의 욕심 갖고 떼를 쓰는 기도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되니까 이틀, 3일 새 기도합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옛날은 제가 신앙생활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산기도 이제 두흥집회하면 산기도 이렇게 알아서 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나무 뿌리, 그 소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라고. 정말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애꿎은 죄 없는 소나무는 왜 뽑아요? 그게 다 뭘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려는 욕망이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일생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저도 배워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자주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소나무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고 힘이 넘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 한번 기울여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야고보 4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합니까?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있나요? 야고보가 정확한 지적을 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을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잘못 구할 때도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함께 간구해 주신다. 그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들의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에 마지막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겸손하게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뜻은 이것만을 계속 고집하면서 반대로 가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는 성령의 뜻에 내가 동참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며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게 될 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쓰라린 고난의 자리, 너무 힘든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고난의 쓴 잔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는 이루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만민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양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감히 성소에 나갈 수 없었던 그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것도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시시때때로 내가 원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언약궤 앞에, 시은자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만족해서는 곤란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육에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종종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 이 문구를 쓰죠.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잘 안 살아요. 기도는 따로 하고 내 삶은 따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공부한 대로 살아야 되고요. 오늘 아침 기도한 그 내용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특히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아주 흔히 사용되는 이름들이에요.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개역 개정은 나를 보셨으므로 살피셨으므로 그 말.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감찰했다, 보신다 그 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거든요.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살펴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살피신대요. 다 그러니까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참음과 기다림 속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무산된 계획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마다, 아니면 또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멀리 한다는 생각을 제발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멀리 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멀리 하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간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시기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날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성령을 더욱더 사랑하는 중에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